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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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의 1년은 안 됐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지금 현재 은퇴하셔서 전라도 광주에 사시거든요. 통화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거의 1년, 거의 1년이 가까운 계절 동안, 시간 동안 통화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통화하는 경우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손 아랫사람이든지 손 윗사람이든지 특별히 내가 손 아랫사람이고 손 위에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 때 혹시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오랜만일 때 아이고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연락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아유 그러게 너무 늦게 전화했네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에게 전화를 건 저에게 너무 늦게 전화했네 왜 이렇게 전화 안 했어 가깝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한 번은 저희 누님과 큰 누님 서울에 있는 누님과 예전입니다만은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보다 저 자주 전화를 하다가 그것보다 2배, 3배 한 번 늦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 미안해. 전화 통화를 못했네. 누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에게 병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가 오는 것 그 가정에서 전화가 오는 것 언뜻 여러분들도 불미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왜 전화했지? 반가울 때도 있지만 혹시 이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 아닌가? 사고 났다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가운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무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분들 많아요. 목회자한테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요? 저도 난감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해드려도 마음의 위로가 될지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위로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섭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도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 너무 예민해져서 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의 모습을 갖지 않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난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생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해요. 목회 얘기를 걸어가고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목회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신학 공부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만 남았고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채권자는 너 빚 갚지 않는 거 남편 죽어서 어떻게 빚 갚을래? 당장 갚어.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아들 데려간다. 내가 노비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의지하는 남편이 죽은 것도 큰 문제였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가난, 그들에게 엄습하여 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장 뭘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아들이 노비로 끌려가요. 그나마 소망인 두 아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내보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에 큰 위기, 큰 고난,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은 슬퍼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 그렇게 나에게 생긴 문제구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방법을 내놓지요. 너 집에 뭐 있어? 기름 한 종지,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 그리고 문을 잠고 집에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 그 한 종지 있는 기름을 계속 부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름 부어봐야 점점 부으면 불수록 어때요? 다른 그릇에다 부으면 불수록 기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릇에 묻어 있잖아요. 완전히 싹싹 뺄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실리콘 그 숟가락 같은 거 뭐 있으면 그걸 빡빡 굽는다 그러지만 못 끓기 전에 똑똑똑똑똑 떨어지면 돼. 그거 그냥 놓고 또 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래봐야 결국 한 그릇 내지는 그거보다 점점 줄어드는 것. 다른 그릇에는 기름은 묻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 여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니 어떻게 됐어요? 그릇마다 이 한 그릇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꽉 채워졌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워져서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결국 행복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빚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나와 내 아들들을 살리시는구나,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에서 떠날 수 있었지만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 남편을 잃었고 가난했고 빚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엘리사는 그 불쌍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왜 살펴주고 그런 기적,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거지만 엘리사는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야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구질구질한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침뱉는 것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날로 얘기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빚도 있고 채권자로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 욕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는 사람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교회에 관계된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그거 가지고 우리를 뭔가 골탕이라도 먹이듯이 잘됐다 싶어서 아이고 거기 뭐 목사가 거기 교회가 그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부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어때요? 빨리 그 자리 모면하고 싶잖아요. 뭔가 설명할 거 있긴 있지만 그들이 몰라요. 생각력을 이미 끼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경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엘리사는 그 불쌍한 이 여인을 도와주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빚진 자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빚진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고통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아멘. 여러분 누구인들 빚지고 살겠습니까? 누구인들 빚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문제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난을 탓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가난의 문제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 앞에서 이런 아픔 가운데서 이런 가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아세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가난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가난이 있는 건 이건 죄야. 가난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을 그거가 네 죄 때문이야.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하실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과 빚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어도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닥칩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다른데요, 뭐. 이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30대, 40대 몸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실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제 막 부르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뭐로 30년 전, 40년 전, 30대, 40대로 뭘 돌리시겠어요? 그렇게 돌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남편이 죽고 빚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가령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불치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의사가 말하는 즉시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진짜요? 아닐 거예요. 잘못해요. 오진일 거예요. 나 다른 병원에 갈래요. 반드시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정하자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병원에서 아, 알겠습니다. 그런 병이 걸렸군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의사한테 큰 소리 치고 맹 화를 내면서 다른 병원에 가다 돌팔이하고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자기의 상황, 그것도 불행한 상황, 가난한 상황, 질병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쉽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입장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 모습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나에게 안 닥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닥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한테 온 문제로 인정하실 수 있어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하면요, 부정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시간이 점점 멀어져요. 요즘에는 뭐 불치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암덩어리가 생겨도 요즘에는 뭐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 영양소들이 자꾸 몸에서 발생을 해서 암 조직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내가 지금 질병 가령 들어서 지금 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병 안 걸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아,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6달, 10달, 한 1년, 2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치료를 시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치료 시작 안 해요. 부정하는데요. 내 지금 상황을 부정하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인정을 못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좋아, 약 얘기하는 거, 아니면 어디 병원 가봐. 좋은 의사나 병원 소개시켜주는 거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만큼 시간 까먹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의 질병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가난의 문제, 이 여인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이런 가난의 문제가, 남편은 죽었고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빚이 있는데 이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 나한테 있는 이 가난의 문제가 있구나. 인정을 금방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과 이 문제를 빨리 내가 해결해야지 이 결단하는 건 달라요. 쉽게 받아들이는데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인정은 하더라도요,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까지 가는 사람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쭤봐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이 걸렸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을 준비는 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무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있어. 실컷 놀다가 가야지. 실컷 먹다가 가야지. 아마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구나. 근데 여기서 나는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생활 할 수 있어! 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요.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병원 알아보고요. 어떤 음식들이 좋은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든지 주변에서 말해주면 지다 뭐 듣고 뭔가를 실천하려고 해요. 운동 안 했던 사람은 운동하기 시작을 해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여행 안 다니고 뭐 등산 같은 거 안 했던 사람들도요. 한번 여행을 시간 내서 여행을 갈까 와보려고 하고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좋은 곳에 가서 좀 쉬다 오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여인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빚졌던 아이들 키워가면서 여전까지 빚졌던 것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죽어서 같이 협력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내가 다 갚아야 되고 애들이 이제 자라나는 입장이고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아들 둘을 요구하네. 어쩔 수 없이 내 팔자지 뭐. 남편도 죽고 이 아들들도 그냥 내줘버려야지.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희똑똑하니까 남편도 죽었겠다. 내 두 아들이라도 내가 데리고 살고 돈 갚으라는 복촉도 안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 가난의 문제,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어쩌면 엘리사가 야속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엘리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꼰들여가지고 목회하라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지금요. 물론 엘리사가 꼰들인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로 바라보면요, 엘리사의 그 기적과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쫓아갔던 제자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기 우리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 모집합니다. 가볼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성경의 시대 속에서는요. 직접 보고 대단하신 분이네. 나도 저분의 말씀 따라 저 능력을 가지고 나도 주의 일을 하리라. 어쩌면 엘리사가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엘리사가 죄송한 표현은 왼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속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만 우리 남편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이 마음 잡고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빚은 안 질 텐데 아마 생각했을걸요? 근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엘리사 만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세상 일은 다 핑계치고 주의 일 하겠다고. 그럼 주의 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날도요. 주의 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회사원들이나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명이라도 가지고 가는 길인데 아니 그 남편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젊었을 때 죽어버렸잖아요.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볼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이 형편이 핑계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사정, 이 여인이 생각하는 내 사정은 저 엘리사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에게 닥친 거 그래 있어진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다.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뭐예요? 위로해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때 씹을 죄송한 표현이면 안주거리로 나를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런 예수 믿어도 그런 문제 있대, 그런 문제 안고 있대, 괜히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잘 부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한테 얘기해도 괜찮은데 어떤 교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맡겼더니 그 사람도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나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나의 마음을 갈리갈리 치워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학년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 없나?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없나?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없나? 좋은 사람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시간 그 시간에 그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이 세상에 어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운 문제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축복의 사람들로 뻥튀기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뻥튀기 알죠? 요즘 다 기계랍니다. 옛날 일일이 돌려가면서 그 투박한 자루 같은 거, 그 생철, 그 철사로 만든 거, 터트려요! 미리 예고 드려야 됩니다. 예고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놀러 자빠져서 욕먹기 딱 좋아요. 빵! 구름에 그냥 딱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싹 헤치면서 그 하얀 쌀 티밥들이 그 자루 안에 잔뜩 그냥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 요만한 것들밖에 없는데. 요만한 것들이 우리의 입맛을 당기고 우리의 간식거리가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뻥 쳐져서 다른 물질로 나와버리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은요 거칠거칠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거칠거칠하고 딱딱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맡겨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뻥! 그러면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축복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 속에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